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즐겁고 재미있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얼마 전에 끝난 이제 20세 이하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미 기억에서 잊혀지셨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축구로 4강에 들어갔던 적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2년도 그리고 지난 U20 이제 언더 20, 20세 이하의 축구 대표팀 그리고 이번에 대표팀이 또한 이 4강 안에 들어갔던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사실 앞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이 팀은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었기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대표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표팀은 사실은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대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관심이 하나도 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팀이 첫 번째 팀을 우승 후보였던 팀을 꺾고 그 다음에 16강에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이 팀이 또 어떤 팀일까라는 관심이 생기면서 보다 보니 어느덧 준결승까지 올라가고 4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주목하는 선수가 하나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이 팀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팀의 감독이었던 김은중 감독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의 팀, 원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축구는 11명의 선수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11명의 선수는 각각 정하여져 있는 자신의 맞는 포지션이라는 위치들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는 선수인 메시가 11명의 선수가 다 되어 뛴다면은 이 팀은 과연 매번 매순간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공격은 잘할 수 있겠지만 그 팀이 수비를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란 선수는 키도 작고 힘도 약하고 상대방의 공을 빼앗는데 능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위치에 알맞는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이 팀이 하나가 되어져 나갈 때 그들의 개개인의 역량은 비록 부족하겠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져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됨을 많이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맞추어진 알맞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격수는 공격을 잘해야 하며 미드필더는 수비와 공격 사이의 그 공간들을 잘 채워 주어야 하며 수비수는 상대방의 공격을 잘 막아내야 되고 골키퍼는 상대방의 슈팅을 또한 잘 막아내어야지만 이 팀이 하나가 되어져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골키퍼가 나 공격하고 싶다고 하여서 골대를 비워놓고 상대방 공격 가운데 나간다면은 이 팀은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각자에게 알맞는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그것을 잘 지켜 나가는 그때에 내가 비로소 나답게 되어져 가며 나다운 것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 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4장 이하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조금 이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들을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자녀 삼으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4장부터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며 나갈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이제 4장부터의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부터 3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주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하나이듯 우리가 하나 다 되어진 이것을 아는 우리에게 지금 전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여기 내가는 이 서신서의 저자인 바울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갇혀 있음을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았고 알았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주 안에 갇힌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내가 지금 우리 가운데 권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하여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합당하게 행하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오늘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명씩 택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름을 받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부르심에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합당하게입니다. 이 합당하다는 것은 원래 원어로 뜻으로 보게 되면은 저울의 추를 맞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나답게입니다. 내가 부르심 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합당하게 행하는 그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중요한 것의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 여러분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고른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을 맡기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 해나간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확신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확실하지도 않고 무언가 확정적이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기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믿음은 내가 근거가 된다면은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근거가 내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믿을 만한 여전히 자신의 말씀을 다 지키고 이뤄가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자리 가운데 세워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사장으로, 때로는 직원으로, 때로는 엄마로, 아빠로, 자녀로, 학생으로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그답게 그 무엇답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행할 것에 말하여 주면서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축구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 팀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았고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이 수많은 노력과 시간과 환경을 거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 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힘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 전 힘도, 내 모든 힘도, 내 모든 마음도, 내 모든 시간도, 내 모든 에너지도 다 이곳에 쏟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가 되어진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 않음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가 되어짐을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한국인이 이야기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저기요,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마치 누군가가 무언가 부탁하면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누군가 와서 이야기한다면은 아니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한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이길 수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 맞았지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자신의 무릎을 꿇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안 좋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진다는 것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주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이거 해 하면은 이것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아니면은 주인님 저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겠습니까? 진정한 겸손은 주인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를 판단하는 것은 그 기준점이
나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그 판단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 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께서 너 이거 하렴 저거 하렴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온유해 보이십니까? 네, 웃으시는 거 보니 아니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 온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된 속성들 아닙니까? 분명히 가인이 아벨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그가 화가 나서 막 울그락불그락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스릴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죄된 본성을 다스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또한 온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별로 남에 대한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온유한 마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여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길들여져서 주님 안에서 온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 잘하십니까? 참는 것 잘하십니까? 저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들어서 아닌 것 같습니다. 문득문득 불쑥불쑥 막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치밀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건 우리가 누구는 잘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막 끝까지 막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고 믿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는데 그는 그 25년이란 세월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버려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다라면은 그 25년이라는 세월을 꿋꿋하게 잘 견딜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무언가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견딘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그것이 인내되어지고 그것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분명히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은 주님의 형상이 별로 드러나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럼에도 나의 모습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믿으며 또한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원수와 같은 내 남편과 아내가 원수가 아니신가 보군요. 네. 좋은 이웃인 남편과 아내가 정말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가는 것, 그것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되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놀랍게도 한 배에서 태어나 거의 같은 시간에 똑같은 DNA를 갖고 태어난 쌍둥이조차도 놀랍게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 옛날 친구가 생긴 거는 똑같은데 정말 구별하기 힘든데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어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은 정말 부드럽고 한 명은 정말 거칠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쌍둥이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DNA도 똑같고 자라온 환경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은데 그들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다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함서 하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세 가지의 측면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한 분이 되신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7절부터 12절까지 은혜의 선물이라고 불려지는 직분, 직책을 통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진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며 13절부터 16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장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통해 하나가 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 세 가지까지 다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아마 다 나누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각각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주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십니다. 이같이 한 분께서 너희를 부르심에 무엇의 소망입니까? 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엇을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었기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를 다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도 한 분.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혹시 내 주가 또 다른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때로는 돈, 때로는 권력, 때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가족, 내가 다른 그 무언가를 주님으로 여기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주는 딱 한 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하나입니까? 믿음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참 다양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는 다른 것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믿는 것이 다른 존재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이 하나입니까? 침례입니다.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듯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시듯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가 되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이 모든 것의 종합적으로 말하여 주는 결론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혹시 여럿은 아닙니까? 이 하나님도 저 하나님도, 이 신도 저 신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많은 점집에 권사님들이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권사님이 안 계시네,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그렇게 다른 신들을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다른 것들을 찾아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십니다. 이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유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통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서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어 라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만유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멀리서 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알려주심과 동시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함께 또한 같이 걸어가고 계십니다. 멀리서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서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입니까? 북한과 통일하는 것.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것도 중요한 통일이지만 이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혹시 다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여기시는 않으십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걸 주신 게 아니라 각각의 알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분량이라는 것이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맞는 모습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축구팀을 예로 들자 보면은 어떤 선수는 공을 잘 차서 골대로 넣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 맡겨지는 것은 그렇기에 골을 넣는 골잡이의 역할을 하게끔 하겠죠. 어떤 선수는 상대방의 공을 빼앗아 오는 것을 잘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수비수에 맞는 역할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각각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맞는 역할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분량대로입니다. 이 분량대로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셔서 한 팀이 되게 하시는 것,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 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루시는 통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옆에 사람이 나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하는 그대로 따라 해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그 자체로 존귀하고 나는 나 자체로 존귀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다른 모습이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가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또한 이후의 말씀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한 주 동안 기억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었음을 힘써 지킬지를 생각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셨으면, 주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통해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정말 내가 나다워졌을 때 하나가 되어져 이 하나가 얼마나 큰 놀라운 기쁨인지를 경험하는 이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